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 아마샤가 유다의 베시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요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 성벽을 아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봅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문집사님 내일 출근하시죠? 그래요. 김장 준비가 아마 내일 또 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혹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최혁순 장로님께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물어서 도울 일도 찾아서 함께하고, 이번 주일은 김장을 우리 온 교구들이 다 함께하고, 적지만 주변의 교회 목사님들, 연세 높으신 분들 김장을 이렇게 나누려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목회 일선에서 고생하는 우리 목사님들, 저희들의 작은 사랑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이 김시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잘 합격하고 이제 1군단에 이제 배속이 되지 않을 때, 저는 제일 가까운 데로 발령받으라고 하는, 김시원 집사님은 제일 좋은 부대로 가고 싶죠. 가까운 데가 좋아요. 아멘. 혼자 가서 사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 이명현 집사님도 이렇게 해야 돼.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결판 납니까? 11월 말? 그 사전 정보 아직 들은 적은 없고, 그래요. 날씨가 추울 때 더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은 애들 말로 맞짱 뜨자. 근데 차마 제목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맞서 보자.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8절 마지막에 서로 대면하자. 이 말은 맞짱 뜨자 그 말이에요. 한번 붙어보자 그 말입니다. 대면. 뜻밖의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아마샤가 왕이 되었어요. 14장 1절에 남쪽 유다의 유아 아마샤, 이오, 이스라엘은 요아스 이렇게 왕이 있는데, 놀랍게도요, 어떻게 했어요? 아마샤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14장 3절 다시 가보십시오. 정직히 행하였어요.
그렇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서 전쟁을 했는데 7절에 아마샤가 소돔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만 명을 죽이고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 있었다. 대성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본문만을 봐서는 왜 이런 일이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자, 보십시오. 8절 아마샤 유다의 왕이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냈다. 이 말은요, 예후라는, 한번 우리 9장 27절에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하 앞으로 가서 9장 27절에 보면 유다 왕 아하시아가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였으나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병거 가운데 죽이라며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었다. 예후에게 죽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마샤의 할아버지 예후가 자기 집안의 어른을 죽였어요. 그래서 오늘 14장 8절에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조상들의 원수를 갚겠다. 그런데요, 우리가 대면하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서, 잘 보십시오, 레바논 가시나무, 그렇죠? 그런데 레바논은 원래 뭐가 유명해요? 레바논 백향목. 우리 창조교회 하면 뭐가 유명할 거예요? 전도할 때는 커피 전도, 선교비 마련에는 청국장, 우리 교회의 특징은 새벽 기도, 금요 찬양단, 뭐 이렇게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창조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힘내세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처럼. 자, 오늘 본문에 대면하자, 맞짱 뜨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레바논 하면은 백향목인데 레바논에 백향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 가시나무도 있어요. 근데 가시나무 백향목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레바논 들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이것은 속담이에요, 속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가시나무하고 백향목하고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데 이 가시나무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거든요. 그늘을 줄 수도 없어. 왜요? 소나무 이파리처럼 아주 쭈삣쭈삣한데 소나무는 웅장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드문드문 있어요. 거기다가 이 가시나무는 열매도 없어요. 꽃도 아주 작게 피고 또 가시나무처럼 가시처럼 해서 아주 찌르고 불편해요. 이런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자랑이 뭐예요? 백향목, 1000년을 살아요. 성전을 건축할 때도 좋은 재료, 그러니까 아주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혼하자 가시나무가, 그러니까 들짐승이 짓밟았다 이 말은 사람들은커녕 짐승도 무시할 존재로 하찮았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남쪽 유다 왕 아마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은 바로 그 앞에 아까 우리가 7절에도 보지 않았어요?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마음이 교만하여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듣지 아니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이건 간단합니다. 이 본문의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은요, 역대하 25장 한번 가보십시다. 열왕기하 다음이 역대상하지요. 역대하 25장에 가보면 이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역대하 25장을 다 한번 펴보십시오. 펴보면 1절부터 유다 왕이 지금 같은 왕이에요. 나이가 25세,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 제가 지난주엔가 어머니의 이름이 꼭 나온다고 했지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산당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였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했다. 자, 그런데 이제 25장 5절부터 본론이 됩니다. 유다 아마샤 왕이 사람들을 모아서 천부장, 백부장,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하고 20세 이상으로 창방패를 잡고 전장에 나갈 만한 사람 군대 몇 명? 30만 명을 얻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6절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라. 어떤 학자들은 한 달란트가 요즘 돈으로 한 10억 이렇게 봐요. 그러면 100달란트는 1000억인가요? 뭐 이 정도 엄청난 돈을 갖고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 몇 명? 용사들 10만 명을 용병으로 샀어요. 그래서 에돔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함께 나아간데 7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남쪽 유다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할 때에 누구하고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이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돼. 기도를 할 때에도, 여행을 갈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아멘. 자, 함께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8절 선지자가 하는 얘기예요. 왕이 만일 가려것은 힘써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세요.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누가 진다는 얘기예요? 아마샤 왕이 진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지게 하니까. 하나님이 왜 지게 해요? 북쪽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함께하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 밑줄 짝. 다 밑줄 좀 하십시오.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펜을 빨간색도 파란색도 형광펜도 이렇게 갖고 오면 좋아요. 여기 밑줄짝.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그 말이에요. 돕기도 하고 패하게도 하신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돼요. 어떤 분은 이 편 얘기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형편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동생 편 하면 됩니까? 이렇게 자 패하게도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이때는요 참 괜찮았어요. 9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1000억이나 주었는데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왕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밑줄
이보다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나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거래를 끊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돈 1,000억 아까우니까. 돈 1,000억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큰다고 말은 하는데 속으로는 1,000억이 커녕 1,000만 원만 손해봐도 못 견디고 가지. 아니요? 1,000만 원 손해보고 하나님께 오겠어요? 우리는 1,000억의 개념은 없어요. 근데 1,000만 원, 뭐 10만 원 이러면 큰 돈이야. 이인숙 집사님 언제 뭐 1,000억 가져봤어요? 1,000억이 뭐 개념이 없어. 1,000만 원, 우와, 뭐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10절에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이스라엘 북쪽에서 온 용병들을 자기의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그 무리가 언제 오라고 했더니 언제고 싸움도 못하고 돈만 받고 가게 하니까 심히 분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 보십시오. 자, 어쨌든 11절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나오지요. 아까 소금 골짜기에서 싸워 이겼다고 했잖아요. 10,000명을 죽이고 유다사전이 10,000명을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어요. 그리고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도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군대들이 돈 1,000억을 10만 달란트를 주고 했는데 돈을 그대로 가져라 집으로 가라겠다니 집으로 안 가고 남쪽 유다 지방에 사람들을 3,000명이나 죽이고 물건을 약탈하고 돌아갔다.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이야. 하여튼 그랬으니까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 이후에 맞짱 뜨자 북쪽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와요? 괜히 싸우자고 한 게 아니에요. 자,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했는데 이방 우상의 신상들을 가지고 와.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뭐 해요?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돈 잘 벌고 인기 얻고 몸 건강하면은 하나님이 보여요? 세상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죠? 그건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은 돈 벌면 돈이 보이고 인기 얻으면 인기가 보이고 사람 얻으면 사람이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도구로 생각해. 돈 버는 도구로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사로 생각해.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을 사업 파트너로 생각해.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 선생님으로 생각해. 자녀들 잘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어. 그저 내 기도만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오늘 아침에 그랬죠. 치명적인 실수.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금식하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기도하는 거. 오늘 여기도 성경 곳곳에서는 늘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먼저예요. 꼭 이거 순서를. 그래서 한참 엉뚱한 길로 허우적대고 헤매다가 코피 터지고 쫄딱 망하고 가진 것 없고 그럴 때 이제 성부여 의지 없어서 그때라도 돌아오면 좋은데, 그러니까 기도는 무슨 일이든지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어디를 가기 전에, 뭘 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러 오는데 다 정했어.
사업 종목도 뭐 정하고 사업 자리도 정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다 정해놓고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못하라고 그때 와서 기도하라고 그래. 다 해놓고. 응? 장로님 그래요 안 해요? 다 해놓고는 못하라고 기도해 주라고 하냐고. 기도 부탁할 것도 없어요 그때는. 그때 그러면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거예요? 장로님 안 할 거냐고. 기도는요 결정하기 전에, 이사 가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장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 부탁해요. 다 해놓고는. 그럴 때마다 늘 내가 얘기하죠. 내 생각을, 우리 목사인 저도요 늘 두려워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할 때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아닌데. 정말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삼천을 죽여요.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도 우상 숭배도 가져와요.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이런 아마샤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똥바가지. 머리에 똥밖에 안 들었어. 하나님이 선지자가 가르쳐줘서 하나님이 도와서 승리했더니 하나님이 안 보이고 우상이 보여. 이것은 똥바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잘나서 이거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은 말 못해. 아까 얘기했어. 방금 전에. 그러니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기가 막혀요. 전쟁의 승리를 주는 아마샤에게 하나님이 이제 진노해요. 진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전쟁의 승리를 했더니 세일 우상이 자기 신으로 삼아. 이런.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는데 그 세일 우상이 어찌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쳐라 이 말이요. 입 닥쳐.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니라. 듣지 않으면 망해요. 우리의 귀가,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귀의 세리를 받게 해달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복 받으려면은요 복받을 얘기가 쫙 귀에 들려요. 망하려면은요 사기꾼의 얘기만 쫙 귀에 들려요. 장로님 사기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어요? 사기 당할 게 있어야지. 그런데요 괜찮게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한 번 이상 사기를 타네. 근데 그 사기는요 100% 욕심이 있었습니다. 수고한 대가대로만 먹겠다 그러면 사기 안 당해요. 횡재를 뭔가 조금, 세상에 그래서요 비싼 레슨비를 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기 안 당하면 그 인생은 괜찮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당하고 또 당해. 내가 한 번 속았는데 두 번 속으랴. 나는 이제 자신 있다. 근데 사기꾼을 사기친 사람이 요즘에 뭐 조창조, 전창조 아닌가? 몰라요? 뉴스 안 봐요? 남자도 됐다가 여자도 됐다가 뭐. 김시현 집사님 몰라요? 전청조요, 청조. 그 전청조가 사기꾼을 사기쳤대요. 이야, 근데 사기꾼의 특징, 말을 잘한다. 100% 신뢰감을 준다. 근데요, 전청조 같은 경우에는 그 정신세계가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도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도 사실로 믿고 말을 한대. 자기도 속아버리니까 다른 사람도 다 속는 거죠. 그런 정신세계가. 어쨌든
이 역대하 25장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시 열왕기하 14장에 오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14장 11절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여기 밑줄을 좀 그으십시오.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끝입니다. 이제부터는 실패합니다. 이제부터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내 생각이 앞섭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서 있는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해도요, 내 귀에 안 들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목사님 성경은 그렇지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혹 이런 생각들이 드십니까?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돈 1000억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믿고 나갔더니 승리했어요. 그랬는데 돌아올 때는 세일산 우상을 갖고 와. 선지자가 다시 말하니까 누가 너를 왕의 모사로 세웠느냐, 입 닥쳐라. 그리고 그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기가 막힌, 사울 왕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85명을 죽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도 되고 능력도 되지만 우리에게 아주 듣기 거북한 말로 들릴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요 능력이요, 하나님 편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거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도 김이 될 때도 은혜지만 사실은 거북함일 때, 들릴 때에 나를 돌아봐야 돼. 그게 하나님이 마지막 마지노선이거든요. 마지막. 근데 그때 안 들으면은 이제 듣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보십시오. 전쟁이 붙었잖아요. 11절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맞짱을 떴더니 유다가 에돔을 이겼잖아요. 10,000명을 죽이고 10,000명을 떨어뜨렸잖아요. 이 에돔은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약한 유다가 이겼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해요. 13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았어요. 사로잡아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헐고, 1규빗이 어딘 줄 알지요? 대략 한 45에서 50cm, 한 200m 정도 성벽을 헐었어요. 이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아서 끌고 올 때 가마 태우고 왔을 것 같아요? 아니요, 꽁꽁 묶어가지고 맨발로 끌고 왔을 거야. 자기 나라의 왕을. 얼마나 비극이요, 얼마나 부끄러워, 얼마나 수치러요. 이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요. 11절에 듣지 아니하므로.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성벽을 헐고요. 14절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 모든 기명, 이 기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 쓴 참 귀한 도구들을 기명이라고 그럽니다. 다 은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그것들을 다 빼앗겨요. 성전이 보물이 빼앗겼죠. 왕궁의 보물이 빼앗겼죠. 기명들을 빼앗겼죠. 그리고 어때요?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북쪽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어떤 사람들을 볼모로 잡을까요? 귀족의 자녀들, 똑똑한 젊은이들 다 끌고 가요. 결국은 15절 요아스의 남은 사적, 업적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그리고 요아스가 조상들과 함께 죽음에 참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 함께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7절에 가보면 그 후에도 아마샤는 15년간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19절 무리가 반역해서 라기스로 도망했더니 라기스로 보내서 거기서 죽여 시체를 말에 실에다가 예루살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결국은 반역의 죽임을 당한다. 다 빼앗기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한 것. 좋은 천억은 버렸지만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는 기억해야 돼. 우리는 승리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건강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일이 잘 될 때도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보이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가 실패하고 지금 당장에는 어려워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시간이 지나면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근데 지금 전쟁에 이겼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일 우상을 끌고 와서 자기 신이라고 하면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듣게 하지만 원수를 통해서도 듣게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많은 은금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했던 아마샤는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그가 그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아버지 자기 신으로 세일 우상을 끌어올 때 그런 전쟁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과연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했을 때도 하나님,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어려울 때도 하나님, 잘될 때도 하나님, 주여 주여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일을 계획하기 전에도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군대를 부르기 전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군대가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원수들이 아무리 강하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승리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충만함의 역사를 주여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창중에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뜻을 따르며 주의 은혜를 따르며 주의 역사를 따르며 주의 능력을 따르며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 구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선하신 주의 역사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성령의 충만한 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성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사업도 경영하며 사람도 만나며 거래처와 계약도 맺어가며 앞날의 계획도 세워가며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의 은혜와 역사가 샘솟듯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새 힘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했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 수능을 잘 치루었습니다. 주여 앞길을 열어주시고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신의 광선으로 고쳐주시고 아버지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갑니다.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를 주여 간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그 역사 우리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여 어디서든지 들려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쇠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인 것을 주여 기억하고 오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